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의 목적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게 하여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여 놓으셨는가를 친히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로 성경을 기록하여 놓으셨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왜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우리 앞서 권사님 기도 드려주신 가운데에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지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이유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믿어야 힘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별개되어지거나 하나님과 독립되어진 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멸시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어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류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인류 구원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각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 죄사함이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케 하셨고 설교하게 하셨고 이 증언과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믿어야 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믿어지는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께도 임하고 역사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어진 혼인 잔치 자리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이심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완성하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천국이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천국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의 천국도요,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의 말과 몇 푼의 값어치가 부여된 선물로 천국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천국도 예수님이 완성시켜야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렇게 가정도 천국이 되어질 수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무엇이 되어짐으로 천국을 완성할 수 없다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을 완성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죽었던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거룩하심에 흠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애씀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성은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였을 때 배운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어린이 찬송이죠. 가사와 음정은 이러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배우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와 같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오직 유일한 길과 방법과 능력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이거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또 2023년을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게 하여 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그때도, 이 말씀이 읽혀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 말씀을 완성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믿어야 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믿어야 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셨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을 제자들과 당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람들을 놀랍게 할 만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칠 만한 교훈의 말씀들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뒤로 넘어질 만큼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그거 다 보고 듣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이 무엇입니까?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전한 것까지는 좋으나 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건 우리를 놀랍게 한 이유가 맞기는 하나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함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그냥 그런 일을 행하게 되셨다라고 이분들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배척이에요.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지만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 배척함으로 인해 이분들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이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이쯤 되면 좀 믿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해주시고 혈루병 앓던 여인 고쳐주시고 열병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되는 삶 들어보니 정말 그동안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할 놀라운 천국에 관한 이야기와 교훈의 말씀들 막 전해주시는 우리 그분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그럼 우리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믿었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요한복음의 기자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 통해 증언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배척까지는 아니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요. 이 이름을 믿을 때의 힘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 누가 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오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와 표적을 몸소 맛본 이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만왕양 만주의 주로 믿지 못한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노라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 정도로만 여기고 믿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해줘. 놀라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야. 좋은 얘기 해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에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 정도로 믿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 보여주셨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어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은총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고 역사함 받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이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하심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에 방문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십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성경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내쫓아 내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중 성전 정화 사건이다 라고 명하기도 합니다. 성전 깨끗하게 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의 본래 목적을 변질시킨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본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이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을 통해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이 성전의 기원은 출애굽 시절 모세가 지어 바친 성막에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어 바치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하시기 위해 지어 바치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즉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성결된 공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성막에는요, 물두멍과 언약궤를 통해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소로 사용치 아니하고 성전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켜버린,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며 살피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일에 관하여서는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서도 증언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오늘 성전을 더럽히게 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오늘의 말씀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이 일을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임재와 영광으로 나아가기에 회개하고요,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지며 씨 뿌려지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게 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사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성전을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교회 와요.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굳이 교회가 성전으로 비유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이유가 각기 다릅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상을 뒤집어 엎음을 당하고 노금과 채찍으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어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서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라는 것에 이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대치되어지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 죄된 마음을 깨트려버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통해 하나님 통해 예수님 통해 내 사욕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드라지 특징을 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묻거나 관심 갖지 않아요.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사욕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날 고쳐달래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입니까? 묻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분들의 관심, 즉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분들의 관심은 내 사욕이에요. 내 이익.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익 앞에 그렇게 깎여지고 훼손되어지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의미 있지 않아요. 내 사욕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돈이 많아지면 많이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서 교회 부채도 탕감하고 교회를 내 외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나 유명하게 해주세요. 아프게 하신 이유도,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도,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고난은 싫어요. 고통은 싫어요. 평안한 길 걷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행복함으로, 만족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싫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분들이 오늘의 모양새처럼 성전에서 장사는 하고 있지 않으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본연의 존재와 그 성전이 있어야 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다 훼손시켜버리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분들은 다 내주시셨어요. 성전을 불결하게 하고 성전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성전을 거룩하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이렇게 설교하고 이 교훈 앞에 그래? 맞는 것 같아. 동의하고 인정하면서도 돌아서서 뭐 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보다 내 영광 드러내기 바빠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고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기보단 말씀을 내 발 아래에 두기를 더 즐겨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칼날과 같이 휘집어 재련하는 그 과정을 우리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성전을 강도의 회당이 되게 한 이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채찍질당하고 쫓겨난 그 이들은 성전을 사탄의 회당으로 전락시켜버린 일하는 분들이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한 성전을 강도의 구혈이 되게 하였습니까? 계시록 2장 7절 이후의 말씀해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성전을 훼손하게 한 이유다라고 하십니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성전을 훼손시킨 이유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리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쾌락과 사람이 주는 교훈에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행음하게 함으로 성전을 사탄의 회당이 되게 했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구별됨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 운영할 거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솎아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서도 그것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지내는 이들이 성전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전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 놀랄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술판을 벌이고, 교회를 술집에다가 내다 팔고, 교회를 카페를 만들어야지만 꼭 교회를 사탄의 회당으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계속 다 잘라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이 모든 행함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요, 교회를 사탄의 회당이 되게 하는 이유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쫓아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죄 사함해 주시는 용서와 사죄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해 주실 수 있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전 정화하신 이 사건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많은 성전과 제사하는 곳과 예배하는 곳과 기도하는 거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서 감추지 않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교회를 더럽게 하는 음부의 권세, 교회를 강도의 구별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간계와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주님 교회 지키시겠대요. 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성전 정화하심의 사역임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전 이제 말씀 정리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강도의 구렬이 되게 하지? 에이, 성경 읽어보니까 그건 그 당시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모이는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거예요. 난 최소한 교회에서 장사 안 해. 그러니까 난 이 말씀에서 예외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야 할 성전을 강도의 구혈로 만드는 이들인가 하는 거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며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와 예배 드림과 온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셨어요. 말로만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담임 목사이신 기독교 대한 감리의 장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회견들은 아실 거예요. 전 달력에 담임 목사 변영신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정말 싫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되셔야 해요. 역사 속에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일을 담당하신 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협력 때문에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궁금해하지 않죠? 묻지 않아요. 주님보다 내 의 드러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도 주님으로 인해 정화되지 못한 더럽고 추악함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훼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려요. 사탄의 회당이 되게 해버리는 일들을 주저하잖아요. 오늘 주님 오셔서 이 일 하시겠대요. 주님 믿으시래요. 주님 의지하시래요. 내가 주권 쥐고 흔들었다면 다시 그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시래요. 주님이 교회를 평안하고 거룩하며 든든하게 세워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세움받아 쓰임받는 주의 복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드립니다. 입술로, 말로, 현수막으로 교회 주보에 인쇄한 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저부터 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삶을 살고 회개하여 목회자의 참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께서도 타인을 향하여서만 말씀을 적용하려 하지 마시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지혜 입은 성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그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을 살아낸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예비된 상급을 받으며 구원의 기쁨,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는 천국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